누구에게나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귀한 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귀한 것을 잘 지켜서 때와 곳에 맞게 잘 쓰는 것이 그게 중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도를 잘 잡아라 하시는데, 말은 알겠는데 그 기준을 잡기가 참 쉽지 않죠. 혹여 잘 모르시는 분은 중도라 하면은 어정쩡함이나 애매함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도란 그게 아니고 대상이나 경계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자리타 또는 상생의 표준으로 행하는 것을 일러서 중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남이 보나 스스로나 경계를 따라서 중도를 잘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분명하게 나타난답니다. 수양을 잘하는 평이 있고 교리나 성리에 밝아서 지혜가 밝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취사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내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거는 뭐냐 하면 중도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대종사께서 경계에 따라서 중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일기, 즉 천지 날씨와 마음 날씨에 관련해서 해주신 법문이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일기도, 천지 날씨도 어느 때는 명랑하고 어느 때는 우물한 것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는 상쾌하고 어느 때는 침울하여 주의 경계도 어느 때는 순하고 어느 때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 수양의 마음이 한결같아서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의 마음까지 따라서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맑고 밝은 날씨는 정신이 상쾌해서 술술 잘 풀리는 순경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고, 어둡고 우중충한 날씨는 정신 기운이 침울하고 자꾸 거슬리는 경계를 당하는 것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뭐냐면, 이 천지의 일기나 천지의 날씨 변화나 사람의 마음 날씨나 이 경계나, 이것이 모두 인과 이치에 따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이치를 수양력이 있어서 그 경계를 잘 응대를 하면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아요. 그런데 그 이치를 모르고 그 경계에 따라서 분별주착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면 중도를 잃게 되니까 결국 그런 삶은 힘든 그런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지보온조목 1조에 보면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3절을 보면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하는 모습과 인생의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을 것이요 하셨고요. 7조 본문에 보면 천지의 길흉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는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는 길할 일을 발견해서 길흉에 끌리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법문 공이 변하는 것에 끌리지 말고 중도를 잘 잡으라 하시는 말씀을 그 천지에서 주신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법문을 해주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어느 교도님이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되니까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에다가 날씨 표시하는데 그 옆에다가 마음 날씨를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마음 날씨를 어떻게 표시하죠? 해가 뜨고 비가 오고 흐리고 그런 것을 내 마음과 비유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거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학 마치고 일기장을 가져왔는데 대체로 방긋 웃는 햇님 모습이 많고, 어떤 날은 햇님이 땀을 뻘뻘 흘려요. 어떤 날은 슬펐는지 비가 주룩주룩 오고, 어떤 날은 마음이 안 좋았니 구름 낀 그런 모습으로 마음 날씨 표시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 전까지는 이 세상 변하는 날씨만 알았는데, 이렇게 내 마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 마음이 날씨 변하듯이 변하는 걸 스스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TV 뉴스로 보면 일기예보 끝에 오늘은 비가 와서 습하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불쾌지수는 뭡니까? 날씨에 따라 사람의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수치인데, 1959년에 미국에서 약 300개의 도시에서 이 일기예보시에 불쾌지수를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불쾌지수가 70에서 75인 경우는 약 10% 정도가 그날 대체로 마음이 좀 불편하답니다. 80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 날씨가 안 좋아서 대체로 이제 불쾌하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불쾌지수를 얻어 보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는 불쾌지수가 나의 삶의 청도가 아니었는데, 내 마음은 괜찮은데 불쾌지수가 나쁘다고 그러니까 덩달아서 마음이 불편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불쾌지수 얘기는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복지수란 말도 있죠. 그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그 기관마다 제시하는 그 도구가 있죠. 측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다 달라요. 어느 경우는 친환경적이거나 저개발국가 중심으로 해서 부탄이라는 나라가 항상 1등을 하는가 하면,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면 복지 여건이 좋아서 살기가 아주 편한, 즉 북유럽 나라들이 주로 1, 2등을 다투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라는 그렇고 개인도 행복지수를 측정을 합니다. 영국 심리학자 로즈웰과 인생상담사 쿠언이 2002년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로 만들었어요. 그 개인이 보는 행복지수거든요. 18년 동안 1000명 남녀를 대상으로 고르게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4가지 항목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외향적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다. 둘째는 나는 긍정적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분위기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면서 스스로 잘 통제한다. 세 번째는 나는 건강, 돈, 안전, 자유 등 내 조건에 만족한다. 넷째는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내 일에 몰두하는 편이며 내가 세운 기대치에 달성하고 있다. 이 4가지 항목을 두고 이제 조사를 해서 그 행복 지수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쾌지수, 행복지수가 물론 보편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천지일긴 날씨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날씨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법정 스님께서 오늘의 마음 날씨라는 시리즈로 책을 엮은 게 있으시던데요. 그 제목을 보니까 구름 많음, 비 온 뒤에 갬, 소나기, 차차 흐림, 그리고 비,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마음 날씨도 그렇단 말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빗대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마음 공부를 늘 해오시는 우리 도바님들 마음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 어떠신가요? 맑음이시죠? 예. 비가 와도 맑고 날이 흐려도 마음 날씨는 맑죠?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도 만나는 일, 다가오는 그 일에 따라서 마음 날씨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항상 맑은 날이야만 좋은 걸까요? 우리는 대체로 맑은 날만 좋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두 달 가뭄이 지속되고 아주 건조할 때는 비가 오는 날이 좋은 날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하루에 비가 한 100mm쯤 왔습니다. 그 100mm가 장마 기간 내내 또 100mm가 오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엎친 데 덕침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달 정도 가물었어요. 그 100mm가 오면 단비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이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정해서 볼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를 당하면 사람들이 그에 순응해서 변할 채비를 합니다. 옷도 바꿔 입고 뭐 이불도 털어서 널고 침구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종사께서 계절 변화에 따른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짓고받는 인과 이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론상 법에 뭐라고 그러시죠?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그랬잖아요. 계절 변화는 이치 따라 인과 이치 따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대종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사계절이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서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이치라서 생로병사 있다는 얘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하면 생로병사 다음에 생이다 그 말이죠. 우주의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서 인간의 선악인과의 보응이 있다 그랬습니다.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효리도 틀림이 없이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과 변화는 이치에 따라 그렇다 한 말이죠. 그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을 뒤이어서 해주신 겁니다. 자, 겨울은 음이 성하잖아요. 찬 기운이 성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따뜻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기운이 서서히 커나가지고 봄이 오고 그게 더 커면 여름이 된다고 말이죠. 여름은 양이 뜨거운 기운이 아주 지성하지만 그 속에 작은 음기운이 있어서 그것이 서서히 커나가면 가을이 되고 더 커나가면 겨울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우주만 이 음양의 기운이 있냐? 우리 마음에, 우리 나 안에도 마음 작용에 따라서 음양의 기운이 작용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음은 나쁘고 양은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와야 좋은 날씨인 것도 있잖아요. 음양 그런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음이 작용을 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양이 작용을 해서 좋아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인간의 일 또한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악이 짓는 바에 따라서 진강극과 상생, 상극의 과보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인과 보응의 원리다 그럽니다. 인과 이치를 지었으니까 받지 하는 그렇게 단순한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치를 분명하게 알고 내 일상에서 어떤 경계나 어떤 업이 왔을 때 그에 반응한 내 마음에 따라서 기운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기운이 나만 형성되나요? 서로 간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마음작용을 어떻게 해서 이 기운을 돌릴 것이냐, 이 기운을 잘 돌리냐 하는 사람이 인과 보응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원만하다고 하는데 우리 체온이 가장 원만한 체온은 몇 도죠? 36.5도예요. 1도, 1.5도만 높아도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1도, 1.5도만 내려가도 응급실로 실려가요. 36.5도면 별 차이 없는 온도인데도 그렇단 말이죠. 이 36.5도를 유지하는 것이 원만한 체온이고 원만한 건강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원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원만하다는 거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떨어뜨려, 체온이 올라가면 떨어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떨어뜨리나요? 원만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뜨거운 물을 마시든지 꿀을 마시든지 뜨거운 핫팩을 떼든지 올리잖아요. 왜 그래요? 원만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올라도 원만하게 내려야 되고 너무 떨어져도 원만하게 올려야 되고 이거예요. 내 안에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온도도 음양 상승 이치 따라 그렇잖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기운이 형성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게 가정도 보면요, 늘 겨울같이 찬바람만 도는 집 있어요. 여기는 한 분도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데 늘 희망 가득하고 벅차게 따뜻한 기운, 봄 같은 기운인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 성냥만 갖다 대면 불 붙을 정도로 열이 펄펄 끓는 여름 같은 가정이 있고, 더운 마음을 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시원하게 해주는 가을 같은 그런 집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됐죠?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작용에 따라서 기운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시비이해가 있고 서로 주고받는 기운이 있고 선업과 악업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인과의 수레바퀴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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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나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인과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고 돌아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인과 이치를 하는 사람 그 수레바퀴가 도는 게 보여요. 그럼 보는 사람 이걸 어떻게 돌릴 겁니까?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 그 수레바퀴가 도는 걸 몰라요. 나에게 열이 난 기운이 있으면 서서히 식히도록 그 수레바퀴를 돌려야 됩니다. 나에게 너무나 냉랭한 기운이 있으면 따뜻한 기운이 오도록 그 수레바퀴를 서서히 돌려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수레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 수레의 주인은 내 마음입니다. 날씨와 자연, 일상일과 내 마음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와 자연, 일상일과 내 마음을 화두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직관을 하면 거기에서 나의 진면목을, 참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사에 과불급이 없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과불급이 없다는 것은 그런 중도를 잡는 법은 누구나 행해야 할 공부법이다 그랬어요. 누구나. 공부 아주 순숙된 사람이나 공부가 아직 안 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이 중도를 잡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의요법 3조, 심지는 원래 걸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매사의 모든 일의 중도를 잡아서 그 모든 경계를 당할 때마다 심지에 그름이 없는 정행을 하자는 것이죠. 정행을. 바른 행을 하자는 것이죠. 우리 선진 어른 중에 인과에 대해서 득도를 하신 양산 김중묵 종사님이 계십니다. 이 어른이 10대 때인 원기 26년 태종사님 열반하시기 2년 전인 4월에 총부에 왔어요. 태종사님께 이제 엎드려 인사를 올리니까 몇 마디 나누니까 이게 좀 젊어서 그런지 둥둥 좀 떴던가 봐요. 조신하지도 못하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재주가 많고 경솔한 데가 있으니까 좀 자중하고 좀 묵묵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거울 중자 묵묵할 묵자에서 김중묵이라고 줬어요. 제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법명을 주니까 그걸 표준을 삼고 자기 본래 성격이 이제 둥둥 뜨던 것도 좀 가라앉히고 이제 한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한 2년쯤 지나니까 다시 불러요. 중무일이 오너라. 내가 너를 한 2년 지켜보니까 이제 네가 체를 잡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일에 중도를 잡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무거울 중자를 가운데 중자로 바꿔준 거예요. 이 무거울 중자 김중묵이 가운데 중자 김중묵으로 바뀐 겁니다. 똑같은 한 사람이잖아요. 2년 전에 김중묵과 대종사님 모시고 산 2년 후에 김중묵은 그 법명을 바꿀 정도로 달라졌다고 얘기해요. 누구나 가벼워서 무거울 중자 법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공부를 하면 가운데 중자로 바꿀 수 있는 누구나 그런 소양들이 다 있다, 그 말씀이에요. 대종사께서 이제 금강원에 계실 때, 금강원은 어디 있냐면 총부에 가시면 이 종법실이 있고 그 다음에 세탁부가 있고 그 뒤에가 금강원이 있어요. 대종사께서 주로 주서 가신 데인데 하루는 방에 이제 밤에 주무시는데 이 방이 너무 뜨거워요. 그 불을 누가 뗐냐면 정구일이라는 제자가 뗐어요. 불렀어요. 불을 얼마나 뗐기에 이렇게 방이 뜨겁냐? 한 달에 장작 150포를 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5포씩 정확하게 떼고 있습니다. 야 이놈아, 추울 때는 더 넣고 안 추울 때는 덜 넣고 해서 한 달간 150포를 쓰면 됐지. 150포 쓰라고 해서 날마다 똑같이 5포씩 하는 거 이게 중도냐 이놈아? 출 때는 더 떼고 안 출 때는 덜 떼고 어쨌든 한 달간 150포를 맞춰야 이게 중도인 것이지. 30분의 1 해가지고 날마다 5포씩 떼는 게 중도인가요? 중도란 그렇단 말이죠. 시중에 맞게 그 때에 맞게 맞춰서 조절을 하는 것이 그게 중도다. 그 얘기. 중도다. 그러면서 이제 우스개로 너 나 미워서 그렇게 많이 뗐냐 그랬더니 너 나 미워서 불을 많이 뗐냐, 내가 너 한번 혼냈다고 그렇게 한번 당해보시고 뜨겁게 뗐냐? 아, 고개 숙이고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못하니까 내가 네가 안 그런 줄은 안다. 그러니까 네가 그랬다 쳐도 내가 너를 미워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면 내가 중도를 잃은 것이다 그러셨대요. 내가 중도를 잃은 것이다. 마음 날씨를 좋게 하려면 안빈낙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대종사께서 안빈낙도. 안분이란 것은 뭐냐면 어떤 방면으로든지 내 분수에 맞게 편안하라는 말이 안분입니다.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 가난해도 가난이고 얼굴이 안 좋아도 얼굴 가난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면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미 받는 가난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고 억지로 변하려고 하면 마음이 초조하고 괴로워. 그래서 이것이 면할 수 없는 거라면 그냥 받아들이라고 해요. 이 받아들이라는 것이 체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체념을 말하는 것이. 안분이라는 것은 수용을 한다는 게 수용. 내 처지에 맞게 수용을 하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요. 미래 회복을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체념하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여건으로 수용하는 것이 이게 안분이에요. 그럼 가장 바라치 안분은 뭐죠? 미래 회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회복을.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미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에 너의 복락으로 변할 거다. 너의 복락으로 변할 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작용이 진리에 끝나지 않고 내 수양의 힘으로 그 고락을 초월하는 진경에 들면, 고락을 초월한 진경은 극락을 말하는 거예요. 열반짜리를 말하고 삼매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고락을 초월한 그런 자리에 이르면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이다. 모든 성자 철인들께서 바로 그러셨다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안빈낙도란 바로 그거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 살아갈 때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10분의 7, 10분의 8, 10분의 9, 10분의 9.5 이걸 하려고 하면 이것이 그게 짐수로 그것이 구속돼 가지고 자유를 얻지를 못해요. 10분의 6만 맞으면 된다. 또 서록 10분이
10개가 다 온다 쳐도 혼자 다 차지하지 않고 고루고루 미리 나눈다. 고루고루 미리 나눈다. 그래서 장차 재앙을 당하지 않을 분들은 항상 복이 무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종사 말씀하셨거든요. 정신,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 해시,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고, 어떤 경계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 아까 안분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은 사람이 가장 부자 사람이다. 그래, 부자 사람이다. 요새 교당에 과일 공양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도바님께 맛있고 성할 때 그 과일을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얼마 전 도바님 오셔가지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교무님, 내가 중학교 때요, 저희 집에 좋은 과일이 오면 학교 등교할 때 과일을 딱 보고 내가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저거 먹어야지. 학교를 갔다 왔어요. 대문을 열고 불나게 뛰어서 거실로 왔는데 과일 없어요. 어머니 과일 어디 갔어요? 교당 갖다 줬다.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 10대 중학교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요새 홍복을 받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명타우님께서 명언을 했어요. 어머니가 교당 갖다 주신 것이 60년 만에 돌아왔구만요. 그랬대. 60년 만에. 어린아이가 말이죠. 날씨도 괜찮은데 자꾸 무릎이 아프고 뭐 팔꿈치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다고 그래요. 에? 어린 녀석이, 노인도 아니고 어린 녀석이 뭐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냐? 혼을 내거든요. 근데 다행히 옆에서 한 말씀 하시잖아요. 너 크려고 성장통하는가 보다 그래. 에? 너 크려고 지금 성장통하려나 보다. 이 녀석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는 큰다고 하니까 아파도 참아요. 그죠? 성장통이라니까 참아. 애들 크는 거 뭘까요? 우리가 마음 공부해서 마음 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경계 닥쳐가지고 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힘들죠. 괴롭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아이들이 성장통을 거치면서 아이가 크듯이 나도 일상 경계에서 괴로움 어려운 것이 올 때, 그래, 내가 마음 공부에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내 아이 성장통인가 보다 생각해요. 내가 진급하려고는 진급통인가 보다 그래 생각하시라고. 그래야 그 공부가 깊어지고, 그래야 그 공부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산후라면 가까운 인연에서 먼 인연에 이르기까지 내게 항상 좋은 인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좋은 인연이 많지만 어찌하다 한 번씩 안 좋은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수겁을 두고 내가 뭐 안 좋은 것을 한번 지었나 보다 생각을 해요. 안 좋은 거. 그래서 받으시랍니다. 받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받고 주저앉지 말고 받아요. 받고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라는. 나한테 아직 누군가에 나눌 게 있으면 미리 주고, 내가 누군가 도울 게 있으면 돕고, 그러시란 말씀이죠. 대종사께서 참으로 인과 이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갚을 차례에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인과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실 때 안빈낙도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그 폭을 넓게 해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뭘 하신 줄 아세요? 나는 그대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용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희로애락을 짓누르고 그렇지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중도가 아니다. 때에 따라서 희로애락을 때와 곳에 맞게 잘 써라. 이것이 중도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큰 본문이에요. 예? 얼마나 큰 본문. 추운 날 야외에서 잠을 잘 때는 몸을 침낭 속으로 넣습니다. 침낭으로 넣죠. 침낭을 넣고 자크를 위로 쭉 올리면 체온이 유지가 돼요. 그 안에 따뜻합니다. 그 온도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침낭이 자크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잠가도 안 잠겨요. 밤새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와요. 추워서. 원래 내게 갖고 있는 그 온도, 체온이 있는데도 이게 잠김에 유지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귀한 게 다 있어요. 누구에는. 그 귀한 것을 잘 지켜서 때와 곳에 맞게 잘 쓰는 것이 그게 중도입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키면, 내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면 마음 날씨를 좋게 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날씨가 좋지 못합니다. 경계 따라서 중도를 잘 잡아서 나의 복락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